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로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고 사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judge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는 말이 되어져서 판단하는 자,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다 보면 오늘 이제 에훗도 그렇고 전쟁과 싸움과 관련되어져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에 사령관 같은 역할들을 사사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싸움이라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일면 힘이 있는 훈련되어진 그런 용맹한 사람들 그들이 특히나 이 싸움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반대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사사로 우리가 다루었던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온니엘 같은 경우는 그는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가 되어지죠. 그래서 온니엘의 전 이해의 말씀을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살펴보았는데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차지하기 힘든 땅 그리고 거인 족속들이 차지한 땅을 용감하게 나아가서 차지하는 모습이 온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8년 동안 온니엘 역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수치를 당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하고 용기 있고 꼭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볼품없고 약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외면받는 인생들이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인데요. 화라고 생각했던 일이 복이 되어지고 복이라고 생각되었던 일이 화가 되어지고 화라고 생각하니 또 복이 되어지고 복이라고 생각하니 또 화가 되어지고 알 수 없다. 그런 의미들로 세옹지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의미들이 되어지기도 하죠.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공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공이 되어지는 것,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쓸모 있어지는 경우들, 그게 오늘 에훗의 이야기 속에서도 살펴볼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한 예가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지, 접착식 메모지,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이 만들어질 때 3M사라고 하는 이 본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팀에서 이전의 본드보다 강력한 본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연구를 시작을 했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본드는 이전의 본드보다 강력한 게 아니라 이전의 본드보다 너무나 약한 그냥 쉽게 떨어져 버리는 본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떨어지는 본드는 더 강력하길 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드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서 불편했는데 이 본드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본드의 역할은 못하겠지만 뭔가 좀 쓸만한 데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생각을 찾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아트프라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트프라이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가대원이었대요. 성가대석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재미없었던 모양입니다.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성가 다음번에 무슨 찬송을 부를까 이렇게 고르면서 책갈피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성경이 툭 떨어지면서 책갈피를 해놓았던 것들이 다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아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잘 떨어지지 않고 그러나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책갈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실패한 본드를 표본으로 개발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포스트잇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쓸모없는 사람 같고 버려지기에 합당한 사람 같고 인생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 같은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저는 12절부터 30절까지를 다 살펴갈 것인데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은 요단강 동편, 이 사해바다 바로 위쪽 동편에 있는데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성까지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편한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 18해, 18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까닭을 오늘 본문 12절에 설명을 해주는데요. 12절 말씀이 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 표현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나선형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상승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사사기는 하향 곡선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향 곡선을 그려가는 과정 가운데 구조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복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건네주시고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는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반복되어지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음 사사 이야기에 보면 또 그 다음 사사 이야기에 보면 다시 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러냐? 사실 가만 보면 우리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되어진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사 에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프로필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중간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럽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그게 뭐 옳고 그르다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딱히 왼손잡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왼손잡이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들이 우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왼손잡이들, 아주 각 분야에서 혁혁한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왼손잡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왼손잡이입니다. 미켈란젤로 왼손잡이랍니다. 안데르센 동화작가, 20세기 최고의 화가 피카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근대 과학의 새 지평을 연 아이작 뉴턴, 상대성 원리로 인류의 시각을 우주로 돌려냈던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데모노 괴테, 음악가 베토벤, 유명한 연기자 채플린, 영국의 수상 처칠, 인도의 지도자 간디, 잔다르크 등등 다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 왼손잡이입니다. 기타의 명인 지미 핸드릭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등등 이 천재성 있는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왼손잡이는 운해가 발달한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되어지잖아요. 좌뇌는 어떤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운해는 창조성, 예술성, 감수성이 그 운해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의적인 인물들이 왼손잡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오른손잡이겠지만 놀라운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오른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왼손잡이는 푸대접을 받았어요. 왼손잡이는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으로 아이들이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쓰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왼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른손은 좋은 손이죠. 오늘 우리가 연애 찬양을 부른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고 우편의 그늘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른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높여주신다라는 표현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높여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왼손으로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죠.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왼손이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익숙한 손으로, 좋은 손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 끝부분에 나옵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곱 앞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힐 때에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편에, 그리고 왼손이 에브라임 차자의 편에 얹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오른손의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이름의 뜻, 풍성한 이라는 뜻처럼 풍성한 민족으로, 더 축복된 민족으로 세워지기도 해요. 그만큼이나 성경의 이야기는 오른손의 권위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른쪽이 영어로 right인데, right라는 영어 단어는 옳다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right가 옳다라면 left는 옳지 않은 것이겠죠. 우리말로 왼쪽에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외다라는 말인데, 외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비뚤어지거나 꼬여있다, 그런 뜻이에요. 비뚤어지거나 꼬여있다. 그게 외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정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길한 손, 왼손은 길하지 않은 부정한 손. 그래서 그런지 인도 사람들은 밥 먹을 땐 오른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서는 뒤처리는 왼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오른손과 왼손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고대와 현대를 망라해서 오른손은 좋은 것으로, 왼손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같이 오른손을 쓰도록 요청하기도 하죠. 글씨를 쓴다고 한다면 왼손잡이는 글씨를 쓰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공회대학교의 총장님이 한 번은 이제 학생들이 수업하는 걸 이렇게 참관하시는데, 어떤 학생이 너무 불편하게 글씨를 쓰고 있더래요, 왼손으로. 대학교 강의실에 가면 의자와 책상이 붙어 있는 그 책상인데, 이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걸치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왼손잡이가 글씨를 쓰려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그 총장님이 왼손잡이용 책상으로 15%를 각 교실에 배치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배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왼손잡이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성경은 상징적으로 오른쪽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 한참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오른손 왼손에 집착하시나 하는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글씨를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글씨를 쓰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쓰면 글씨를 덮지 않고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글씨를 써도 손에 묻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글씨를 쓴 곳을 계속 덮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글씨를 왼손으로 쓰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오른손으로 쓰게 합니다. 그게 훨씬 우리 글씨를 쓰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왼손잡이가 글씨를 써오면은 훨씬 깨끗하고 편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 역시
오른손으로 글씨를 불편하지만 또 손이 더러워질 수 있지만 글씨를 쓰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오른손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한 짧은 프로필 속에 에훗은 왼손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훗이 왼손잡이인데 에훗을 수식하는 또 다른 표현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이라고 하는데 베냐민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단어를 쓰는데 벤하야민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쓰여져 있어요. 이제 이 말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과 똑같은 말인데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벤하야민이라는 얘기는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족속의 이름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베냐민 족속이라는 단어 대신에 벤하야민 해서 오른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는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 우린 다 오른손인데 넌 왜 왼손이야? 하는 느낌이 있죠. 오른손 중심의 세상 속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에훗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12번째 아들을 야곱의 여러 아내 중에 라헬이 낳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라헬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낳은 아이를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라헬의 남편이요 이 베냐민의 아빠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오른손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어버린 베냐민을 위한 이름으로 야곱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만큼이나 오른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족속에 속해 있는 에훗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말에는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왼손잡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쉬 아테르 아드 예미노 이렇게 해서요. 이 말은 뭐냐면 오른손이 다친 사람 이런 말이에요. 왼쪽이라는 말은 표현도 안 돼 있고 오른손이 다친 사람, 오른손이 묶인 사람 그런 의미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이런 이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이해를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타고난 왼손잡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왼손잡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오른손이 다친,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성경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을 못 쓰고 주손을 못 쓰고 보조손인 왼손을 쓰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경우는 양손잡이로 이해를 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BC 2세기경에 번역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번역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 셉투아진트 역에서는 암포테로데시우스라는 말로 써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양손잡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양손잡이. 그러니까 에훗을 양손잡이라고 70인역이 번역을 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에훗을 이해하기를 양손잡이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양손잡이로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소수의 편에 있습니다. 소수의 편에 서서 오른손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불편해져서 불구가 되어져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 정황들을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양손잡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양손 쓸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좋아요.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양손 다 쓰는 사람, 양발을 다 쓰는 사람이 얼마나 운동에 유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기도 해요.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싸움을 해요. 베냐민 지파 겨우 2만 6천 명 정도 모였는데 그 가운데 700명이 기브아 사람들이 보태주는데 그 700명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사사기 20장 1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럽니다. 700명을 파견했는데, 용사로 파견했는데 700명이 다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원어가 오늘 에우색에 쓴 언어와 똑같거든요.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고 써요. 그래서 아니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불구자였겠느냐, 그 사람들은 다 불구자는 아니고 싸움에 능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양손잡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죠. 두 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역대상 12장에 보면 양손을 다 쓰는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을 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숨었을 때에 그때 사울 왕을 돕던 사람들, 사울 왕의 편에 선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12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기록한 12장 2절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사울 왕과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갈려지기 시작했을 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 자기 친척인 사울 편에 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요. 근데 그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면면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좌우손에 다 능한 사람, 좌우손을 다 잘 사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훈련을 받았답니다. 양손잡이로 훈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베냐민의 사람들은 양손을 다 쓰는 사람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에훗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냐, 양손을 다 잘 쓰는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성문을 열면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옛날의 성들을 살펴보면 성문이 열려지면 성문 안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지나서 우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딱 열리면 성을 들어가서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돌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모든 성이 다 오른쪽으로 돌게 만들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겠죠. 일부 예배 때 사용한 대로 칼입니다. 방패를 들었다고 치고 이게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지면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구조가. 막기도 힘들고 치기도 힘들고. 그런데 왼쪽으로 돌게 되면 막고 치고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만들 때 오른쪽으로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잡이, 양손잡이는 두 손을 다 능하게 쓰게 훈련되어진 것이죠. 오른손에 들어야 될 검을 왼손에 들고 방패를 들고 오른쪽으로 꺾어진 성벽을 지나 코너를 돌 때 막고 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훈련되어진 사람들로 표현되어질 때 양손잡이가 그만큼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익한 게 양손잡이예요.
그래서 성경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관련되어진 사울 왕 때의 기록, 그리고 지금 사사기 뒷부분에 있는 기록 속에서는 다 양손잡이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에훗은 똑같은 표현으로 쓰였지만 다르게 우리가 이해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양손잡이라고 이해하고 70인역이 양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굳이 왼손잡이라고 이제 오른손이 다친,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같이 강조하는 이유는 의미가 있어요. 정황상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정황.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왕인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점령당한 18년 동안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조공 바치는 일, 조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거두어서 조공을 가지고 와서 모압 왕에게 갖다 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그 대표를 누가 했느냐? 에훗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비참하죠. 누구보다도 괴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이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에글론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단칼을 차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회를 엿보았지만 아마도 죽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돌아가는 길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고 왕에게 내가 따로 은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사람들을 물리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그래서 왕과 독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에훗은 어쨌거나 적국의 사람입니다. 왕이 1대1로 대면하는 일은 없어요. 언제든지 호위병이 왕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1대1로 대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훗에 대해서 신뢰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에훗을 얕잡아 보기도 한 것입니다. 에훗은 오른손, 잘 훈련되어진 무사의 느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른손이 뒤틀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보면 훨씬 이 장면이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사사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그들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이 에훗의 이야기만큼은 왼손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서 왼손으로 찔러서 그 찌른 칼이 깊이 들어갔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의 손, 왼손이 계속 부각되어서 설명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와 다르죠. 그래서 이 왼손을 써야만 하는 상황, 왼손을 써서 이루었던 상황에 대해서 더 크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왼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되어진 자 이계가 아니라 그냥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경계심을 풀어도 될 만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에훗, 그러나 그가 왕과 독대할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장애로, 그의 약함으로, 그의 불편함으로 얻을 수 있었고 그는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고, 에글론을 죽인 이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에훗이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 죽었다. 내가 죽였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 가서 싸우자.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이 요단강가 나루터에서 나루터를 점령하고, 모압 사람들은 수영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루터가 있어야 돼요. 요단강은 나루터 없어도 그냥 숨꾹 잡고 헤엄치면 다 갈만한 넓이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루터를 점령하고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에훗이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의미, 그 왼손잡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오늘 성경에서 그냥 왼손,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역대기의 말씀에 있기도 하지만 오른손이 다친,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고 굳이 쓰는 이유, 그 이유는 에훗이 우리처럼 능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약한, 볼품없는, 그리고 전혀 그를 경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극히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글론을 섬긴 지 18년이 지났어요.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지금 에훗이 하고 있습니다. 에훗 입장에서는
그 전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비참함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에훗의 마음에 비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6절을 잠깐 19절을 잠깐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라는 표현이 있고, 읽지 않았지만 26절로 가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공을 바치러 왔다가 조공을 바치고 되돌아가다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모압 왕에게 되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죽인 이후에 도망쳐서 돌 뜨는 곳을 지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의 구조를, 문학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키아스무스 구조가 있기도 하고 수미상관 구조가 있어서 요 앞뒤의 내용들이 문과 같이 앞뒤를 딱 닫아두어서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길갈에 돌 뜨는 곳이라는 표현이 이제 앞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러 갔다가 아마도 느낌이 그래요. 실패하고 온 것 같아요. 칼을 차고 들어갔다고 미리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돌아가다가 길갈에 돌 뜨는 곳에서 다시 에글론에게 향한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 이것을 일부러 기록해 줬고 그것을 뒷부분에도 기록해 주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길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기 2번째 시간 복임에 세워야 할 길갈의 12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맞이하는 자리,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12개로 기념비, 돌 무더기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어라. 기억의 매개체로 길갈의 12돌 기념비를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갈의 12돌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그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는 세워있는 길갈에 오늘 돌 뜨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돌 뜨는 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채석장인데, 여기서의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조각하는 곳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우상이 그 은혜의 자리에 대신 더하여진 자리, 그게 바로 길갈에 돌 뜨는 곳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에훗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그 길갈에 돌 뜨는 곳을 지나가면서 에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불어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차지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은혜를 상실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습게 보았던 저 모압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현실 앞에 에훗이 복장이 터지는 것입니다. 속이 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상한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역설인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속이 상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건 말 그대로 속상함입니다.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약해지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상하고 안타까움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은 길갈인데 이곳에 어떻게 모압의 신상을 만들어지는 곳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모스에게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거든요. 그 일들이 지금 요단강 이편, 곧 이스라엘 경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인데 말도 안 된다. 이 마음이
다시금 에웃으로 하여금 재촉하여 떠나왔던 그 길, 에글론을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글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말해요. 자리를 물려주십시오. 내가 길갈에 돌뜨는 곳에서 신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에글론이 착각해요. 그리고 에웃을 경계하지 않아요. 그래? 그리고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호위병들이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말이라는 말도 되고 물건이라는 말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말을 주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언어유인데 하나님의 은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물건, 곧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어서 에글론을 찌르는 것입니다. 에글론을 찔렀을 때, 에글론은 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왕이 비둔하다 그랬어요. 살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둔하다라는 말에 이 비둔함이라는 말 가운데 기름, 그래서 에글론의 배를 찔렀을 때 칼 자루까지 등 뒤까지 지나가고 기름이 엉겨 붙어서 칼을 꺼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에웃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름이라는 표현이 헤레브라는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동물을 잡아서 기름으로 제사 지내는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글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이 제물이 되어지는 경우도 되기도 하고요. 또 그가 비둔했다라는 의미는 그가 지금 기름으로 가득 차기도 했지만, 그가 지금 그 안에 가득 찬 뚱뚱한 비둔한 그런 의미가 뭐냐면 그 안에 악이 가득 찬 거예요.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한다는 얘기는 첫째 사사인 온니엘의 시대를 압제했던 구산 리사다임이 두 배의 악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에글론은 꽉 찬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 24절에 나오거든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여기서 등 뒤까지 나갔다라는 표현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는데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르쉐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배설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무슨 굉장히 19금 영화 같은 내용들이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칼로 찔러서 창자를 뚫고 그 칼이 지나가서 창자 안에 있었던 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표현을 원래 성경이 써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똥이죠. 배설물이죠. 그 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를 들면 신명기나 제사와 관련되어진 내용 속에서 보면 변을 성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싸고 흙으로 덮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 부분도 있지만 더러운 것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변이 상징하는 것은 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맞는 것은 24절에 보면 왕이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고, 에웃은 왕을 암살하고 나서, 에글론을 암살하고 나서 도망쳤거든요. 멀리 도망쳤는데 밖에서 신하들이 왕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호위병들이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끝부분에 서늘한 방에서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왕이 지금 발 가리고 계시구나 라고. 이 발을 가리운다는 얘기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동굴 안에서 용변을 본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발을 가렸다. 똥 쌌다는 얘기예요. 대변 보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선 귀를 기울여서 방문 앞에 이렇게 가봤더니 아까 창자가 터져서 나온 배설물 냄새가 나오는 거죠. 변을 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에웃이 도망을 갔던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느냐. 에웃을 통해서
이 에글론 가운데 가득한 그 죄 가득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 가득한 죄의 존재로 말미암아 압제당하는, 마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의 근원인 마귀의 괴계 아래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처럼 그렇게 가득한 죄 아래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상태를 묘사하면서 그것을 에웃이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검으로 그를 찔러 죽이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 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왼손이 계속같이 강조되어 있고 그가 쓰는 검 16절에 보면 이 에웃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갔대요. 그 당시는 다 한쪽만 벼려진 칼을 썼는데 에웃이 양쪽 검을 사용했답니다. 양날 검은 나중에 로마 시대에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에웃은 한참 전의 사람인데 양날 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날 검에 대한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우리는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죄의 압제가래, 죄로 말미암아 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더 큰 가득한 죄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던 그들 가운데 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에글론을 찔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에웃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에웃을 성경은 계속같이 강조합니다. 왼손잡이. 아니,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오른손이 묶여버린, 볼품없는, 경계할 필요도 없는, 희말이 없는, 가치 없는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왼손의 승리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차지한 땅을 대표적으로 13절에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처음 대적을 맞닥뜨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활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문을 부수기 위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와 하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팔매질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모압왕 에글론의 손에 의해서 빼앗겨지고 여리고성이 점령당했다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것들에 더하여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에 우리의 없음에 더하여지는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죠. 에웃이 훈련받은 양손잡이였다면 그는 에웃이니까 에웃처럼 훈련되었으니까 쓰임받았지라는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잘 훈련되십시오. 잘 성장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러나 사사기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쓸모없는, 버림받은, 외면받은,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왼손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오고 있어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억지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화의 때에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온니엘의 이야기,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래? 놓을래?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래? 이방신의 손을 붙잡을래?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험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은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 결합,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훗 스스로는, 에훗의 왼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전능의 오른손이 에훗의 무능한 왼손을 붙잡았을 때 에훗의 왼손은 에글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놈의 왼손을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질 때,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의 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실패한 일들이 내게 있고 질병이 나를 감싸고 무너진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고 외면받고 볼품없어 보이는, 한마디로 찌질해 보이는, 혹은 약해 보이는, 무가치해 보이는, 없어 보이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힐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왼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왼손잡이 예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옳게 여기는 편이 아니라 부정하고 틀렸다 여기는 편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고 마구간에 오셨고 말구유에 나십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심이 아니라 저주받은 나무를 끌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림받고 외면받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왼손잡이의 모습으로, 볼품없고 쓸모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옆에 볼품없고 쓸모없고 그리고 흠모할 모양이 없는 예수님이 결합,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예수님의 왼손은 사람의 어떠한 오른손보다, 오른손들의 합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훗의 왼손이 극도로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영광이 강조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질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바울이 이제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드는 거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혹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열등감, 또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 사람들의 인정함을 못 받아서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의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왼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